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잠옷실에 있는 아이와 또 우리 부모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었고요. 이제 그 전주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앞부분을 이제 나누었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이, 늙은이,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이렇게 성별과 또 연령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눴고요. 특히 과부들, 참 과부들을 존대할 것, 즉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말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과부들에 이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이런 순서로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현대 시대 속에서 과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과부가 이 성경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그런 대상이 없고 또 우리 사회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과부가 없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 우리에게 남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제 돕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봤었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장로가 없습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로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으니 이건 또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를 꼭 그 교회에서 세운 장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장로는요, 우선 장로가 가지고 있는 말뜻은 연장자입니다.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3장, 디모데전서 3장을 보았을 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스리는 측면을 강조하면 감독이라는 용어로 썼고, 또 이 다스리는 자들 중에서도 좀 이제 나이를 좀 강조하고 싶으면 장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장로와 감독은 결국 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스린다는 건 뭔가요? 이제 높은 계급을 갖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낮은 권력, 낮은 계급, 낮은 사람들을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솔하고 통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스림의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스림, 다스리는 장로는 힘을 갖고 지배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가 다스린다고 할 때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힘으로 누르는 다스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분명한 리더이시고 우리의 분명한 리더이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친히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잘 다스리는 장로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잘 세우고 잘 돌보고 잘 섬기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상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 이 다스리는 장로를 칠위 장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와 함께 행정, 교회의 행정, 또 교회의 재정, 교회의 권징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교우들 또 성도들이 있으면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에게 얘기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장로를 뽑을 때 이러한 일을 하는 직분이 장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일을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장로가 되기 전부터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섬김들을 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우리가 또 칠위 장로를 우리 교회에 세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하냐? 이들을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나 존경하라. 그냥 장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과부를 말하지 않았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찼다, 장로를 마치 명예직처럼,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명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잘 섬기는 장로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당회나 장로님들하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로님들이 하는 사역을 제대로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저분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에서 괜히 뒷짐지고 이렇게 어른 행세나 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수년 동안 당회 일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 가까이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회의 3D 직종이다.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모를 정도로 정말 밤낮 너무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일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잘 섬기는 분들에게 잘 하라는 건데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분이 나와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인데 근데 특별히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도 있다. 이제 그걸 말해요.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제 칼빈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교회에 두 개의 장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칠위 장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하는 그 교훈 장로 즉 목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ESV를 비롯해서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두 배의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건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의 존경 또 뭐 영어 성경의 명예 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프라이스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존경의 각주가 달렸는데 보상 또는 보수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장로들은 보수를 두 배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요. 뭐 어떤 번역에 두 배의 존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락에서는 사회적 존경이 아닌 돈을 가리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 자 배나 존경할 자 또는 두 배로 보수를 받을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드려라. 즉 깊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존경을 드려라.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연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옛날에는 컸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연장자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라.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합당한 대우를 하되 합당한 사례를 함으로써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례를 함으로써 자 그게 이 17절과 18절 이어지는 그 18절 말씀에서 여기서 그 배나 존경한다는 것을 보수나 보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어지는 18절이 그렇게 문맥상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을 보세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오고 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이제 곡식을 털 때 그 이제 나달을 털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닥에 깔아놓고 소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곡식이 터져서 이렇게 나달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소들이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소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입을 땅에 대고 그 터진 알곡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소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가 먹어버리면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고 그걸 못 먹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소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소도 그 힘들게 일을 하니까 얼마든지 그 떨어진 나달을 먹게끔 자유롭게 소에게 먹을 수 있게 해줘라. 그게 율법에서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에 나오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70인들 제자들을 이제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
너희들은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뭐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가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집에서 유하고 먹고 거기서 주는 것으로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뭐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예전에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가서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근데 저희 대학 때, 저희 청년 때만 해도 그런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 자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일꾼이 말씀을 전하러 간 자가 거기서 그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불친절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소도 일을 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서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목사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서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에 1500년대에 쓰여진 그 기독교 강요에서도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자세하게 썼어요. 교회 수입이 있으면 그 교회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성직자,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례비로 주고 또 4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4분의 1은 이제 교회와 또 건물들 수리하는데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쓰고 또 4분의 1은 또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쓰라고 이제 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풀타임 사역자에 대해서 교회가 합당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게 이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제 목회자는 또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도 있으시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보수를 또 하지 못하고 그건 또 교회 형편상 또 교회가 크고 뭐 재정이 넉넉하면 또 모르겠지만 또 우리와 같이 이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또 그런 것이 또 잘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신학생들도 사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에 딱 가면은 뭐 신대원 가기 전에 학부 때부터 사역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자연히 신대원에 입학하면 그 다음으로 입학이 확정되면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제 교회 사역지를 알아봐서 바로 사역을 했던 것인데 요즘은 신대원생들도 사역을 안 한다고 해요. 왜요? 힘들고 보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하는 일만큼 보수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많다 보니까 사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목회자의 사례비도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례비는 20년 전, 30년 전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는 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목사는 여기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기 위해서 또 영혼들을 생각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이런 교회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전념을 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또 생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또 일도 해야 된다. 돈을 또 벌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돌아오는 건 또 교회가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에게 또 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합당한 보수로 존경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잘 세워져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로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올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로에 대해서 존경하라, 그렇게 합당하게 보수를 대해라,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항상 장로를 늘 이렇게 우선시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고발도 들어올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자체가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고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장로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어떠한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완전히 의롭고 그 사람이 완전히 뭐 선행이 좋고 성품이 좋고 올바르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그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저 높은 더 직분을 받지? 그러니까 이 높은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비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풀려서 마치 아주 작은 실수이지만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고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우리 보통 여기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또 그거를 혼자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그걸 찾고 또 말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정말 이상한 단체이기도 한데 정말 놀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가 끝났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이제 벌써 그 사이에 다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일이면 또 상관없겠지만, 근데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위험이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경건한 교사들만큼 중상모략과 멸시에 내맡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하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그냥 엄청나게 이제 욕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지만 우리 다 완벽한 사람 없고요. 또 일을 해 나가는 방식에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융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야 저런 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근데 저렇게 안 하니까 꼴 좋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어요. 안 든다고요? 그것은 성화가 굉장히 잘 되신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쑥쑥쑥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두세 사람은 동일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두 증인의 입으로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증언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면 안 돼요. 왜?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져서 이 사람 죄를 졌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벌 내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신명기 17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 죽일 죄를 졌습니다. 뭐 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서 사형을 선고해 버리면 근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그러니 사형을 내릴 때에도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을 자꾸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증언을 받으면서 죽어요.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파니까 이세벨이 그 포도밭을 갖게 하려고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 그 동네 깡패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너 이렇게 이렇게 거짓 증언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거짓 증언을 또 여러 사람이 하니까 결국 죽어요 나봇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악용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한 사람의 말로는 하지 말아라. 두세 사람의 증언 최소.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잘못하면 처음에는 혼자 가서 조용히 권면을 하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에요. 여기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떠드는 말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걸로 큰일 났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경우, 진짜로 범죄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 당시 교회에서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도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이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흔들 것이다. 양들을 물어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그 위험에 빠뜨릴 리더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확실하게 범죄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이냐. 이제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교회는 사랑이지 그냥 용서해 줘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범죄가 드러났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이제 권징이죠.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요. 그것이 권징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정말 권징이 많았다고 해요. 세문안 교회인가 당회록을 보면 그 1900년대 초반의 당회록을 보면 매주 당회 때마다 누구를 치리하고 누구를 치리하고 뭐 이게 계속 있대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뭐 A 집사가 시장에서 그 물건을 파는데 값을 속여서 팔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치리하고 또 누가 간통이 났더라. 그럼 또 치리하고 뭐 계속 치리하는 일들이었어요. 교회가. 그 교회의 참된 표지 아십니까? 교회의 올바른 표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가야 좋은 교회인가 그것을 보려면 그 세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첫째가 참된 말씀의 전파. 두 번째가 이렇게 다들 처음 보시는 것처럼 다들 그 교리반하고 다 외우고 세례문답하고 다 외우고 했던 참된 말씀의 전파, 권징의 올바른 시행,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잘 되는가를 보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요즘에는 그 속도 위반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고 이제 애를 낳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밝히지 않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도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애를 낳아봐요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만 근데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니던 교회 고신측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런 부분을 이제 치리를 한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숨기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회가 열려서 정당하게 치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수찬정지, 성찬에 뭐 얼마 동안 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교인들 앞에. 그러면 그 형제 자매도 그거를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이제 용서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건징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믿을 수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악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이면 교회의 도덕성이 굉장히 무너진 것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세상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권징은 세상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 잘못한 사람 있으면 칼을 휘둘러서 내잘라 버리잖아요. 그냥 다 쳐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져야 그게 올바른 권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범죄하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범죄하였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엄히 명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명하는 거 되게 많았죠. 명령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엄히 명한다고 하고 있어요. 뭡니까? 첫째,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편견, 불공평 나옵니다. 편견은 뭐죠? 공정하지 못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게 편견이고, 불공평한 거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있으면 반드시 공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는 편견이 있어요. 다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 안에 그런 편견과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편견을 받았다, 나는 불공평한 자리에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쪽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도 편견과 불공평을 일삼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좀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작은 걸 해도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편견과 불공평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편견과 불공평이 있죠. 뭐 정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바르게 가야 되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좀 하대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까지 야고보서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돈이 없으면 좀 대우를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런 말까지 그냥 세상에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그런 게 세상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려고 하는 게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교회는 항상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니까 저희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녔던 데가 동국대라고 뭐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저희랑 그래도 같은 좀 비슷한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갔던 데가 동국대학교예요. 저희 신학교, 거기 이제 불교학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하는데 또 하필 불교 학생회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 학교 가서 부처님 믿으라고 믿으면 좋아.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마. 그런 얘기도 이제 듣고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전도할 때 좀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한 번은 담배 피고 오는 형제가 딱 있어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전도해도 안 될 거야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도 말을 걸게 됐어요. 담배 피는 형제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가 담배를 딱 끄더라고요. 그더니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담배를 딱 끄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국대에서 전도하면서 최초로 영접자였어요. 최초 영접자는 뭐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담배 피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고 지금도 담배를 왜 피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때로 존경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엔 집에서도 담배 필 수 없으니 그 밖에 나와서 그렇게 담배 피고 있는 걸 보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뼛속서부터 담배 피는 거에 대한 그 반감이 좀 있어요. 그 냄새도 싫고. 근데 그런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싫은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야 돼. 이제 그런 편견이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김남주 목사님도 담배 많이 피셨다고 했잖아요. 담배 피고 주일학교 그 공부하러 저 애들 가르쳤다고 하셨나?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편견과 불공평을 버려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안수가 뭐 여러 의미도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그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직분을 세우는 안수를 뜻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써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자격을 보면서 뭐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자격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니 아무한테나 가볍게 그 직분을 주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해서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뭐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신앙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성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난에 있을 때 그것을 감내하고 헌신할 마음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이간질하고 나쁜 일 일삼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교회에 온 사람들을 그래서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그건 그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6개월 1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특히 이 장로나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직분과 권한을 가질 사람들은 그냥 1, 2년 보고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엔 한 10년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이 평소에는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다 좋아 보이지만 진짜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신앙으로 대처하고 살아가는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도 좋고 뭐 고난도 잘 이겨내고 뭐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잘 대하고 해도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이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편견을 갖고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되고 불공평하게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깊이 관여해서 함께 죄짓고 함께 공범에 빠지고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판단을 하는 디모데도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판결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할 그 장로들도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누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죄를 짓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음을 당하는 벌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들켰을 뿐이고 거기 앉아서 이 사람들을 처분하고 벌을 주는 사람은 아직 죄가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언제 우리도 그 죄에 빠질지 모르고요. 그 죄인들과 함께 하다가는 같이 공범이 돼서 죄를 짓고 교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먼저 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눈 속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렇게 큰 잘못이 있음에도 정말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한 거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럼 계속 합리화를 해요.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작은 것을 해도 그 사람 잘못은 어떻게든 들추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를 먼저.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내 앞에서. 그러면 같이 막 웃으면서 깔깔깔대면서 맞아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5장 초반에 말한 것처럼 가족과 같이 대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뒷담화를 하고 어떻게 뒤에 가서 저 사람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기 전에, 남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결한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아마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디모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디모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젊은 사람인데 디모데는 건강이 안 좋아요. 위장에 자주 병이 나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말들 있잖아요. 19절,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말들이요.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갖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 그거는요 뭐 전혀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들이지만 근데 그건 굉장한 보람이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도 성장하고 또 나도 영적인 지체에 빠졌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목회는 꼭 말씀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그 일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도 점점 생길 것이고 불평도 생길 것이고, 때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저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들끼리 사역하면서 또 마음에 안 맞아서 서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길 것인데, 그것들을 앞에서 말한 것대로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처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걸 풀고, 이건 마치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큰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대신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 들고 사람들을 쳐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내가 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또 짊어지고 또 그렇게 그들을 다시 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정신의 크기를 넘어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너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도주를 이제 좀 쓰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건 잘 적용 못하는데 이런 것도 잘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제가 걱정인데, 오늘 저녁부터 그래 와인을 이제 한 잔씩 마셔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거기 당시 지역은 물에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물만 마시면 위가 안 좋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물만 마시지 않고 포도로 음료를 내서 포도에 물을 많이 타서 좀 이렇게 묽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앞에 보셨죠?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뭐였습니까? 집사의 자격.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그러니 디모데는 아마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아예 포도주 자체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이제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하니까 자꾸 위에 병 생기고 하니까 포도주를 잠깐 써라 조금씩. 이제 그렇게까지 이 디모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건강 잘 챙겨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비타민도 좀 챙겨 먹고, 뭐 홍삼도 좀 먹고, 운동도 좀 틈틈이 해라.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이런 사역들을 다 하려면 너 건강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자, 24절, 25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릅니다. 이건 뭐냐면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그걸 지적하고 반드시 파헤쳐서 밝혀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리와 그 부조리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낱낱이 다 공개해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중에도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감시하고, 아, 저 사람 속았네,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네. 예,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그게 되나?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요 들키게 일을 하던가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 들키게 그 죄짓고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정의감에 불탄 사람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낼 거야 그렇게 해도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고 속에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드러내려고 막 쫓아다니고 해도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모여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저 사람 뭘 잘못하나, 저 사람 뭘 잘못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반드시 저거 고쳐줘야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잘못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해서 돌아오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저 사람 죄 지은 거 있으면 그거 파헤쳐가지고 그 사람 뭐 처벌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목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죄도 드러나지만, 그런데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죠. 그게 드러나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숨기고 싶지만 내가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또 드러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또 알아주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또 하는데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이게 또 우리잖아요. 근데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선행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 죄만 짓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자, 너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 소망이 될까요?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또는 우리의 행실이 실망스러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실망스럽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두려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보면 또 실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주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는 이 강단에 서서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저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그 죄에 넘어져서 거기에서 우리는 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다고, 너는 잘못했어 너는 괜찮아, 그렇게 어떻게 편견을 갖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젠 우리는 비록 내 마음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이미 방향은 나는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목표에서 나는 어떻게든 이번 주에 죄를 더 많이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이제 나는 내 죄를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과 감동을 줄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요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잘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잘 아시죠? 그게 뭐 우리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격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육체를 뿌리면 육체를 걷는 거예요. 죄를 뿌리면 죄를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그 영적인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요 바로바로 그 선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지만,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관계가 또 이 안에 형성되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여기서 나오는 문자적으로 나오는 장로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 잘못한 사람이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